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부제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 부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나갈 때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이 이 양복 꺼내놓고 입으라라고 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제가 어떤 양복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하는 그 선택에 고민해서 저를 덜어주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어느 대학 들어갈 것인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심지어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디에서 살까, 내가 시카고에 이곳에 이사 왔는데 어느 교회를 다닐까, 큰 교회를 다닐까, 작은 교회를 다닐까, 여러 가지 선택의 그런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해야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거의 다 대부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 그 성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성을 가지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경우가 있고, 또한 선택을 다르게 될 때 그 선택에 대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후회할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크리스찬들에게 나쁜 놈으로 회자되고 있는 인물 빌라도. 과연 그의 선택은, 그의 결정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였기에 지금까지 저희들의 입에서,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쁜 놈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처음 만남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빌라도 개인에게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 어떻게 본다면 좋은 만남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앉고 한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과 만난 수많은 사람들, 이런 만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병 고침 얻기 위해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 보이는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약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습은, 오늘의 만남은 전혀 다른 만남입니다. 빌라도는 심판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쓰고 있죠. 이런 만남의 모습으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유대 경호회가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권한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죄명을 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심판해 주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는 명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유대인의 바로 명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슈레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내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내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맞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say that I am king. 네가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죄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 왕이라 사칭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시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좌에 앉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는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내가 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왕 취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7절은 이 장면을 따로 다른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내가 스스로, 빌라도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리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리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
빌라도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 통치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통치와의 개념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 모든 것을 알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예요. 권세,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나라의 개념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권력이에요. 명예입니다. 업적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손에 잡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재밌게 지낼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소리는 크게 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거꾸로 말한다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고정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일상에서 무엇인지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내가 하루하루 바꾼지 않고 먹는 것에만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줄 알게 되면은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삶의 태도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건 철저한 신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100% 신뢰합니다. 오늘 양식,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별별 모함을 다 했는데 한마디도 자기 변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하나님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맡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총독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놀라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예요. 빌라도의 모습은 놀라워하더라 라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문서가 있어요. 우리가 빌라도의 보고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빌라도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가라는 것이 그 문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이커스,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의 이름이에요. 십자가 옆에서 마이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한 빌라도의 결론이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예수님을 못 박여 죽였느냐? 몰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모르세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해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 목사님 저 설교 나 들어봤어. 다 알고 있는 설교야.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빌라도의 전철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빌라도의 안타까운 선택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그저 놀라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래서 그는 예수를 고소한 대제사장 장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재밌잖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즉 빌라도는 차선책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정치범이었던 바라바가 감옥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수였어요. 빌라도의 생각에는 자기가 죄를 찾지 못한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저는 나쁜 놈이야, 저는 살인범이야 라고 이미 알고 있는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를 흥정하면은 그래도 대대상들은 무리들은 바라바 대신 예수를 놓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죠. 그런 가운데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얘기합니다. 저 어린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자리가 너무나 뒤숭숭해서 내가 악몽을 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 풀어줘야 됩니다. 라고 간곡히 설득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진심 어린 충고도 다수의 군중의 목소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듣는 우리 남편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인들의 성동에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외치게 만든 거예요. 이에 빌라도는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22절에 23절은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계속해서 바라바만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여기까지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수의 소리에 그는 굴복하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밀란이 일어나라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리는 거짓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처음도 진리고 진리는 나중도 진리인 것입니다. 비진리가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상대적인 거짓과 흥정에서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흥정해서는 안 돼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서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된 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라바는 거짓이에요.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흥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와 바라바를 흥정의 대상으로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환경에 비교하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럴 때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흥정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예수님과 바라바가 있어요. 무엇을 택하십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빌라도가 자기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이 도리어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마 빌라도 생각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했어. 빌라도는 결국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다. 손을 씻는다는 것을 신명기 21장 6절 7절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 살해됐을 때 그 부근인의 성로들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관습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습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넘기는 것이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어. 이것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이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했던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비겁하고 무책임하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비겁하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도리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지고 예수님을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빌라도, 그리고 갈 때까지 간 완악한 유대인들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돌리십시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과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고 나치에서 600만이 학살되는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 친데도 정말 예수님의 핏값이 그에게 돌려진 것 같아요. 빌라도는 예수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포함된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 그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얘기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빌라도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빌라도는 진리를 아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왜? 오직 자신의 출세와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희생시킨 빌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책임,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빌라도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운명을, 인류의 운명을 좌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선택을 꼭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서면서 백성들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을 것이라.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바알은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상황에 따라서 양다리를 거치며 살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왜 미국까지 와서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대다수 사람 중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빌라도 역시 넓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영광의 길이 되지만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이 길이 좁더라도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고난으로 가는 지름길을 하더라도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때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둘 다 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계속 선택하는 것을 미루거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내가 약한 쪽을 선택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편에 서며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선택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아무렇게 살다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갑자기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빌라도처럼 사람의 인기와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빌라도처럼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죠? 세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너는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다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수 사람이 예수를 못 박을 바라바라 내어줘서 다수 사람이 외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빌라도처럼 넓은 길을 가면 당장 좋을지 몰라도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당장 힘들고 당장 어렵고 인기가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래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물어봅니다.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본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조언을 해주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빌라도만 비난할 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나도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빌라도라는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손해를 많이 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예수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